나의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의 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너무나 커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의 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너무나 커 내 모든 것 드려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리.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주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의 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너무나 커 내 모든 것 드려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리.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리.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3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익이었던 것들을 저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익받던 것들을 주님 때문에 다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의심할 바 없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주님이신 크리스트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해 왔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는데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확보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똑바로 알고 나니 주님의 그 지식을 내가 배우고 나니
다 똥이나 해. 내가 여태까지 똥을 주무르고 있었네. 똥을 내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똥을 붙잡고 그 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똥 대신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확보했다. 확보. 이 윈이란 말은 뭐냐면 보통 이기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확보하는 거예요. 주님을 확보하는 거예요. 똥을 넣고 주님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실히 붙잡는 거.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하면서 가지는 모든 것은 똥이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리스도님을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구우일모에 불과하다. 제가 말했죠. 구우일모에. 9마리 소 등에 있는 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9마리 소 등에 있는 털 하나. 소 털 하나에 불과한 것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는 58만 원에 시작해서 58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30억 벌었고 노후 걱정 없고 앞으로 1000년을 살아도 나는 걱정 없다. 너무너무 든든하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소 9마리에 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주님의 그 지식의 그 탁월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그 개혁성경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옛날에 강의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한 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슬픔에 찬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항상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 재산이 없어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합니까? 참, 이거 정말 나 이 구절을 최근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 삶에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업이 12번 망하고 뭐 이혼을 5번 해도 이걸 진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의 실패라는 없습니다. 삶의 실패가 없어요. 그것은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죠? 철근, 나무, 못, 철사, 시멘트, 모래 모든 것들을 부시고 자르고 또 뭔가 또 연결하고 또 없애고 또 다시 부수고 또 연결하고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딱 하나의 건물이 서는 것이지 벽돌 하나도 안 깨지고 나무 하나도 안 자르고 철사 하나도 자를 필요 없고 뭐 물건 하나도 손실되는 거 없이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 개혁성경은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for good, 선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삶에 실패는 없어요. 쓸데없는 거 없어요. 우리가
지난 날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내 초등학교 3학년 그거는 생각도 하기 싫다. 그 기간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에 사업에 사기당했고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 있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책하고 뭐랄까 후회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전공 분야대로 가는 사람은 전공 분야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부모 밑에서 계시면 또 그와 같은 고난 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못된 남편 만나서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와 비슷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또 자식이 또 뭐 갑자기 죽었다든지 장애가 됐다든지 해서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와 비슷한 사람을 또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없어요. 쓸데없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물론 그게 당연히 범하지 않은 것이 좋죠. 근데 범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받았죠. 그 고통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다윗되게 하는, 정말로 낮아지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시험 보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시험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뒤에 쳐진 적도 없는데 중요한 시험에서 자기가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괴롭지만은 사실은 시험에 실패하는 그 과정이, 그 사건이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없어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오늘은 35강 사도행전 6장 5절. 그래서 그 언설이, 이 생이란 말은 뭐냐면 명사로는 언설이 그 전체 무리를 유쾌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숭림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테펜을, 우리 보통 스테반 그잖아. 스테펜을, 그리고 필립과 프로코루스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스를, 그리고 안티오코 출신 개종자 니콜라스를 선장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뭔 말하려고 이걸 얘기했냐면 딴 거 그만두고 그 거룩한 솜님으로 충만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의 혹시 처음 들은 분들은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령 그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밖에 없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그리고 49번이나 거룩한 숨이라는 표현을 써요. 홀리 고스트. 이건 거룩한 유령이 아니고 거룩한 숨. 그러면 이 거룩한 숨이란 뭐냐? 제 강의 중에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한 10번 가까이 한 거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 역동적이란 말 알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 이건 뭐냐면 산소가 이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산소가 내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산소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폐에게 공급해서 그 폐를 마신 산소를 마신 그 폐가 움직여가지고 온 몸에다가 피를 보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피가 하루에 뭐 얼마나 보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순환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내 개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걸 보고
저 레마라 그러잖아요. 레마의 말씀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를.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왜 담배를 쭉 마셔가지고 속으로 들어버려갖고 다시 또 내뱉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발암 물질이 발생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약간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뭐 한다 그러더라고.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담배가 내 몸을 통과해야지 담배가 피는 의미가 있지. 내 몸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 입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실제 담배를 제대로 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과한다. 나를. 그게 수음이단 말이야. 수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영. 그게 홀리 고스트라 그럽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여기 이거 내가 적어놨죠. 홀리 고스트. 비결은 뭐냐? 주마가편. 이 편자가 뭐냐면 회초리 편자입니다. 회초리 편자. 달리는 주자, 말 맞자, 더할 가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또 회초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다가. 왜? 더 빨리 달리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보통 때는 조용히 숨을 쉬다가 달린다든지 무거운 일을 힘든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숨을 막 많이 쉬잖아요. 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 몸에. 산소 공급을 몸에 많이 해줘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왜 중요하면 폐가 망가져가지고 그 폐가 제대로 산소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그만큼의 산소를 인체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강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지금 강의해야 되겠다 그냥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하려면 맨날 며칠부터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을 줄까? 어저께도 하려 해도 안 되고 그저께도 하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사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조금 전에도 늘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하는 것이지, 물론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은 그냥 글만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 그러나 같은 강의를 할 바에는 그 강의하는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목소리만 좋다고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감성이 그 노래 가사 속에 그 얼굴 표정, 몸 제스처, 거기에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만 꽥꽥꽥 소리 낸다고 그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가사에 맞는 제스처와 감정, 그 다음에 그 얼굴 표정, 목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내 가만히 있다가도 힘을 쓰려면 어떻게 밥도 든든히 먹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아니면 또 기분도 좋아야 되고, 뭔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달리는 말에 회초리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5개 굶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한테는 5개 굶는다고 해서 크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니까. 물론 배고픔은 느끼지만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5개 굶은 사람한테 가서 들어가서 일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죽을 일이지. 아니 5개나 굶은 사람 보고 가서 삽질하고 꽃게임질하고 일해보라 그러면 힘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강의를 하는 것이지. 그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이거는 강의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그 설교를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습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계속 내 영의 힘을 보태준다 말이야.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식사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수록 내 몸에 힘이 더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더 강하게 한단 말이야.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또 내 영을 더 달리는 말에 회초리를 가듯이 채찍질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채찍질을 가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이 그래서 보통의 숨 정도, 보통의 폐활량 정도로 마라톤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폐활량이 훨씬 강합니다. 보통의 사람의 그 폐활량 갖고는 마라톤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각자의 그 역할과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충만한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것은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얼마큼 평상시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정된 세대,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특유의 백성.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콤마는 뭐냐면 동계의 콤마라 그래. 이걸 보고 계획성경하고 내가 비교해서 하려면 또 그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계획성경을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선정된 세대,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특유의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이 어둠에서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어둠에서부터 자신의 경탄스러운 빛 안으로, 여기 자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탄스러운 빛 안으로, 계승에는 기이한 빛이라 그랬죠. 경탄스러운 빛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오신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령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까? 뭐 랄랄랄랄랄 하고 뭐 병 고쳐가고 뭐 내가 그냥 뭐 잘난 것처럼 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남한테 폼 잡으라고 한 게 아니고 선정된 세대고 우리가 왕가의 직무자인데 우리 객성이나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됐죠. 그거 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왕 같은이 아니라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특유의 백성. 특별한이 아니라 특유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페쿨레라는 말은 뭐냐면 특유의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이 어둠에서부터 자신의 경탄스러운 빛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오신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진짜 여러분을 불러오신, 부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5절 갖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가 뭐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오신, 이 말이 뭐예요? 불러오셨으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 여기서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그 여러분을 불러오신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 줘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찬양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보여 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홀리고스도 거룩한 수민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난 것 폼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뭘 많이 한다네.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를 저보고 얘기했는데 자기 아는 어떤 분은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책도 안 읽는답니다. 그 어떤 책도 안 읽어.
성경 구절이 수천 구절이 머리에서 그냥 돌아다녀. 그러고 그냥 줄줄줄줄줄 기도를 모양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화는 성경 구절에서 시작해서 성경 구절로 마치는데 대화가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다시 말하면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성의 힘으로. 머릿속에 담겨있는 성령 구절하고 이 구절이 이렇고 저 구절이 저렇고 이 구절이 어쩌고 막 뭐랄까 지식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노래도 얘기했잖아요. 노래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음정 박자가 좋아도 감성이 섞이지 않으면 감성이 노래에 알맞게끔 조화가 안 이루면요 그 사람은 절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말씀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아도 감성이 녹아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거룩한 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몸이 건강해. 힘도 세.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 그런데 폐활량이 부족해.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고 조금만 빨리 걷고 조금만 긴장을 하면 그냥 숨을 헉헉거린다. 이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팔다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소화가 아무리 잘 되고 IQ가 아무리 높고 어쩌고 해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보통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계단만 몇 개 올라가도 헉헉거리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거리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왜? 숨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숨이. 호흡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숨에 대해서 내가 수백 번 내 강의를 했는데 내 강의 많이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숨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숨. 호흡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참 얘기하려면 더 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여튼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특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 복을 받았는데 왜 또 똥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똥을 얻기 위해서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응? 왜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을 탐하냐 이거예요. 똥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지금.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가치 있게 보내다가 죽어야 될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모아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이 돼가지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고. 그 돈을 갖고 뭐 할 건데. 어? 1억 2천만 원 모아갖고 그냥 뭐 할 건데요. 아파트 사갖고 그냥 갑자기 아파트가 그냥 3억 4억으로 올라가지고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비싼 차 몰고 다니면 그냥 폼 잡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크리스찬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양들을 내보여줘야 해야 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유를 획득하여 오지 못하였었으나 지금은 공유를 획득해 왔습니다. 참 이게 진짜 과거에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유를 획득하여 오지 못했다. 공유를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획득. 획득이라는 것은 확 붙는 obtain 이 확 붙잡는 거예요. 획득. 우리가 획득했다고 하잖아요. 딱 낚아채는 거예요.
획득했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지금은 궁유를 획득해 왔습니다. 궁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걸 획득해 왔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았는데 뭐가 아쉽고 억울하고 분하고 뭘 더 쌓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고, 참 정말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그거 갖고는 안 돼. 앞으로 100년 동안 먹고 살 거 쌓아놔야 돼. 어떤 사람은 뭐 손자를 위해서 돈 번대. 손자. 나 정말 난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난 의심스러워요. 아니 왜 손자를 위해서 쌓아놔? 그 손자가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 손자요 그 돈 갖고요 내가 자신 있게 예언하는데 죄 짓다가 지옥 떨어집니다. 절대로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 자식한테 재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요 반드시 헛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해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참나 답답해. 주리끼 그거는 그 사람이 한마디로 땅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딴 거 없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그러자 그 백성이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방문하셨었던 것과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을 바라보셨었던 것을 들었을 때, 대과거를 표현하죠.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들을 숙이고 경배했다. 제가 이 말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머리들을 숙이고 경배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방문하셨었다. 이건 뭐야? 이스라엘 아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비지트, 이 방문이란 말이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잘못했을 때는 주님이 방문해요. 주님이 방문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뭐냐? 혼내주기 위해서. 그러나 잘했을 때는 또 주님이 방문해. 왜? 칭찬해주고 상 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좋은 일로 들어오는 건지 나쁜 일로 들어오는 건지 본인이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방문을 착 열고 들어오면 어때요? 겁이 덜컥 난단 말이에요. 왜? 시험지 갖고 와. 통지표 갖고 와. 딱 보면 공부를 잘하시면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딱 하지만 아버지 방문이 반갑지만은 만약에 공부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방문하셨었던 것과 그들의 괴로움을 바라보셨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들을 숙이고 경배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내가 괴로움이 있으니 괴로움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괴로움을 덜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뭐예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보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방문하셨었던 것과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을 바라보셨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들을 숙이고 경배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하셨구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셨구나.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프셨구나. 내가 힘들 때 주님도 마음 아프셨구나. 그것을 들었을 때, 그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응답받고 뭐 기도 응답받고 병 고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야. 그런 사람 많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편이란 말이 원래 틀린 말입니다. 시가 쌈이라는 말이면 시가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시에다가 곡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곡을.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 시가를 읽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긁응처럼 읽는 게 아니라 운율을 맞춰서 읽어요. 그 제가 히브리어로 된 거 저한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복잡하지 않고 우리 옛날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시조 읊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가 님께서 일어나셔서 시가 102장 13절 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온 위에 궁유를 가지실 것입니다. 지온이 뭐라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제가 예루살렘 위에 궁유를 가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뭐냐면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왜냐하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시려는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정해진 시간이 the set time 정해진 시간이 와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고 괴로움을 바라보셨었는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다니까. 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온 위에 궁유를 가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이 그녀랑 쓴 지온을 말한 겁니다. 여성 명사예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시려는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지 궁유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비로소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을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 병 나을 사람은 병 낫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와야 된다니까. 와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이잖아요. 왔다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지가 뭐 지 맘대로 오나? 하나님이 그 시간이 오게끔 하셔야지 오는 것이지. 와지는 거예요. 와지는 거. 이런 번역을 사람들은 나보고 무식한 번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아니 내가 이직함이 뭔 말인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 번역하나? 와져 있다는 와져. 이 성경은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과거, 현재, 미래, 단수, 복수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녀에게 예루살렘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려는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강조로 이제 다 반복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와야지 비로소 공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공유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내 마음대로 받나? 나 생각 같아서는 당장 오늘 100만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하나님은 10년 뒤에 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영원히 안 줄 수도 있어요. 공유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제가 가만 있어봐. 누가복음 1장 67절까지 하고 끝냅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자카리아스가 그 거룩한 숲림으로 채워져서 애어나있는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복되시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시고 방문하는 말에 또 나오죠. 방문. 대속하여 오셨으며 방문하시고 대속하여 오셨으며 그래서 여기다 써놨죠. 대속에 관한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다음은 사람이 순종과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말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무기력함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막 노력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기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장사도 열심히 하고 해.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무기력함, 내 한계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무기력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40을 금식 기도한 사람이 배운 게 딱 한 가지라고. 뭐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무기력함 그리고 절망을 거쳐서 무기력함과 절망을 거쳐서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자아의 죽음 알죠?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여기서 자아라는 것은 예자 그러니까 거짓자 가짜자 쉽게 말해서 사탄적인 자아를 말한 거예요. 가짜 자아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셔서 나를 대속해야만이 그 은혜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무기력한 존재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거쳐서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이 결론은 뭐냐?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려니까 다음 시간에 요 히브리서 2장 6절까지 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편 시가서 이 102장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반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이제 쫙 나옵니다. 이게 계속 연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하여튼 이번 강의는 딴 거 없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회초리를 가듯이 우리가 보통의 힘으로 갖고는 안 돼. 그걸 힘을 세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세게 쓰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호흡이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보고 뭐 아파트 당첨돼갖고 뭐 부자 돼가지고 뭐 감상금 뭐 500만 원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뭐 거룩한 민족 투구의 백성 왕가의 직무자됨 선정된 세대로 만들어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아파트 당첨돼갖고 돈 많이 벌라고 개폼 잡고 교회에다가 뭐 버스 한 대 사주고 뭐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축복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따위 소리나 들으라고 어둠에서부터 자신의 격탕스러운 비단으로 여러분을 불러오시는 줄 아십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되겠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예요. 장로가 되겠다. 그러면은 틀린 말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장로가 되겠대. 그건 뭐예요? 돈 많은 이 말이 뭐예요? 개품 잡겠다 이 말이에요. 개품 잡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육적으로도 부자 되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한마디로 개품을 잡겠다는 거예요. 개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왜 비싼 외제차 멋있는 막 차 뭐 스포츠칸 이런 거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떤 사람한테. 아니 왜 저런 차를 살까? 저보다 더 좋은 차를 점차게 타고 다니지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차를 타고 특별한 차를 타야지만이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차를 딱 세웁니다. 그럼 창문을 쫙 열고 나와. 그럼 사람들이 뭐래? 와 그러고 쳐다보잖아요. 멋있다. 그러게
그 맛으로 탄다는 거예요. 그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 그 폼 잡기 위해서. 그 폼을 잡아서 남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폼을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주고, 한 2억 주고, 뭐 어떤 그런 뭐 3억, 4억 주고 차를 사가지고 폼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탁 끼고 착 내려오서.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 맛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아가씨들 지나면 탁 세우고 그냥 차를 타라 그러고, 저는 옛날에 야타족 그래. 야타족이 뭐야 그랬더니 야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야타. 그러면 또 그 차를 탄다네. 왜?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 야타족은 뭔 말인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야타족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70 먹으면요, 60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을 준비 하셔야지. 떠날 준비 하셔야지. 무슨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그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하긴 뭐 어떤 TV 보니까 97살 먹은 할아버지는 금을 캐갖고 지금 일시시대 때 숨겨놓은 그 금괴를 캐가지고 저 국가에다가 50% 주고 49% 자기가 갖는다고 지금 옛날에 TV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 결국은 꽝이죠. 거짓 가짜 그 가짜 그 지도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 수십 미터를 땅을 파고 말이야. 참 진짜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여러분이 지금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주는 목적으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철이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